지금 예레미야 2장 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장 6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시야의 초기 설교라 그랬죠. 이 예레미야의 요시야 왕 때 행했던 예레미야의 초기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어요. 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 3장 5절까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공부했는데, 첫 번째 부분을 여러 번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뭐예요?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제 두 번째, 오늘 읽은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는 이제 초기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래서 긴 말씀을 읽었는데 선지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시켜야 될지, 또 하나하나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내가 읽어가지고 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럼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먼저 가르쳐주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인간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 왜 이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왜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왜 이 실존적인 모든 고통이 왜 찾아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 계속 어디로 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동쪽으로 계속 간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게 11장의 바벨탑까지 가는 거예요. 시날 평지에 가서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고,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는 탑을 쌓자.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오늘날 인간들이 이제 막 과학의 바벨탑, 경제의 바벨탑 막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담이 지은 죄를 계속 또 짓는 거예요. 자꾸 지금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로 가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글로 가면 어떻게 돼? 끝이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오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계세요.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전체 말씀 다 그거예요. 뭐 더 설교 안 해도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좀, 새벽이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못 보더라도 전체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6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읽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왕들의 연대 순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왕이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두 시대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쭉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막 뒤죽박죽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떤 주제별로 돼 있지 시간별로 돼 있지 않아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느 왕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분명히 나와요. 요시야 왕 때라고 나오잖아요. 요시야는 이제 640년 BC에 8살의 나이로 왕이 됐죠. 이 사람이. 그래서
요시야는 언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언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빨리 가서 찾아보세요. 다 공부했는데. 언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13년. 그럼 벌써 연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640년, 요시야 왕이 640년에 왕이 됐으니까 저건 역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는 기록에. 그럼 예레미야는 13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빼면 얼마예요? 13년 빼면 628년에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제 이렇게 훌륭한 왕이죠. 요시야 왕은 그때 언제 이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설교 전체의 설교의 주제를 정한다면은 돌아오라에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은 꼭 무슨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집안에, 내 삶 속에,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한참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이제 18년 될 때부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수고 전국 나라 북쪽 남쪽 다 가서 우상을 때려부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때에 누가 활동하고 있었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까 몇 년도에 부름받았어요? 628년. 그럼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721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그 나라가 다 점령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런데 628년,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어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첫 번째 누구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자, 뭐라 그러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계속 나왔죠.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높은 산 푸른 언덕에가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신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 거기 예배드리고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안전을 의지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다른 남자들하고 행음을 하는 여성에다가 그런 음탕한 여성에다가 비유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기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추악하게 볼 거 아닙니까? 가장 추악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가 영적으로 그런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이제 이러한 설명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실한 남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신부로 이 결혼 비유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남유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628년에 부름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7세기 선지자라 그래요. BC 7세기. 7세기 선지자. 또 에스겔도 있죠. 7세기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721년에 망했는데 그래서 BC 8세기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그 8세기 선지자들이 누구 있어요? 아모스가 있고 미가가 있고 호세아가 있고 이사야가 있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 100년 후에 사람이고요. 이 선지서들은 BC 8세기예요. BC 8세기 선지서라 그래요. 이 선지서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사야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가지고 이미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 망했으면서도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100년 후에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제 결혼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제 행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내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쫓고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쫓고 이혼 증서까지 써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제 남편이 내쫓고 이혼 증서 써주면 결혼이 끝나는 거죠. 이혼이 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게 이제 끝난 거죠. 이혼 증서를 하나님 써주셨다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721년 BC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고 그 10지파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수르 정책이 다 이주 정책을 썼어요. 이주 정책을. 그래서 그들을 다 뿔뿔이 그 아수르 제국 전체에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서로 이제 다른 민족들과 혼합돼서 이제 이렇게 민족끼리 결혼을 하면서 혼합 민족이 됐고 종교도 이제 다 섞여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 철저히 없어진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죠. 유대인, 유다지파 하나만 남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 컨디션이 안 좋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정통성을 지켜왔던 유다지파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보면 멸시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보면 말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100년 후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땠느냐? 이 모든 걸 다 봤죠? 유다 지파는.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그때도 유다를 지키고 있었던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또 훌륭한 왕인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유다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유다가 보고 깨달았느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다 봤어요. 망하는 걸.
뭐 당연히 받겠죠. 예? 자, 똑똑히 보았습니다. 회개했을까요? 8절 하반절에서 10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서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 게 영적인 간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 실제로 음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음행을 실제로 몸으로도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고 그들의 타락한 도덕관을 따르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이제 예레미야 읽다 보면은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문제는 뭐라 그래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죄를 계속 지면서도 그 죄를 져서 저 사람들이 망하는 거를 봤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값싼 회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거짓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거짓으로.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거짓으로 돌아온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요시야 왕을 강조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국가 정책으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모든 국민들이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동안 이들은 우상을 숭배해왔잖아요. 숭배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무서워요. 막 경찰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막 국가에서 막 경찰들이 오고 막 그래서 진짜 집에 우상이 있나 없나 막 찾아보고, 예? 막 있으면 벌 받고 막 이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잖아요. 두렵고. 근데 우상 숭배는 몸에 뼛속까지 배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성기는 척하지만 정부의 관리들이 싹 가버리면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놨다가 또 아세라 같은 건 목상이라 그러죠. 자기들 요만한 나무로 만든 목상 갖다 놓고 또 거기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뭐로 돌아왔다 그래요? 거짓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거짓으로. 얼마나 축복의 시대입니까 지금. 왕이 이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이 뼛속까지 스며들, 뼛속까지 다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아오기가. 그래서 우리 이미 예레미야 2장 22절에 그 우상 숭배의 때가 너무 오래 찌들어 가지고 비누로 씻어도 안 씻어진다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하다가 형광등 뒤에 관 같은 거 막 몇 달 만에 한번 닦으려고 그러면 막 때가 막 찌들어가지고 막 안 닦이죠. 제가 막 팔 여기 2달 동안 기부스 했던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통기부 싸고 이렇게 있다가 2달 만에 이걸 끊어버리니까 이 안에 땀하고 막 먼지하고 쌓여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예? 이걸 안 닦여 맨 처음에 때가. 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내가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짓고 산 것 매일매일 용서, 매일매일 손발을 씻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옷 입고 이 안에다가 한 3달 동안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이.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와 죄악이 너무 오랫동안 회개도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영혼의 때가, 죄악의 때가 너무 찌들어가지고 잿물과 양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닦이지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죄가 지배하는 사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캇팩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 죄인과 악인으로 나누는데, 죄인은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악인은 이미 이게 너무 오랫동안 찌들었기 때문에
돌아와지지가 않는 사람이죠.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뭐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암이 그냥 사기까지 다 퍼져 있었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저 멀어져가 낭떠러지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돌아와라. 12절에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기를. 북이스라엘도 가라는 거야. 지금 나라 망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섞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서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반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듯이 예레미야도 가서 그 설교를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설교 제목이 뭐야? 여러분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예? 그 설교예요. 오늘 여기 설교가. 그가 설교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우리 누가복음 읽어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그렇게 죄짓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났던 그 탕아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죠. 그 아들을 돌아온 걸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열고 축제가 열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돌아온다는 건 뭐냐? 돌아옴의 의미를 13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온다는 건 뭐냐? 네 죄를 자복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걸 다 회개하라 그래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 회개의 모범까지 예레미야가 가르쳐 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조목조목 철저하게 그 죄를 애통해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 이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죄.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는 회개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의 대부분, 유다의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내용이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3장 19절 22절 그리고 4장 1절 4절에 보면 나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587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한 거예요. 40년 사역을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29살에 전도사가 처음으로 됐는데 70까지 되면 몇 년 하는 거야? 40한 2년 하는 거예요. 40. 야, 내 예레미야보다 더 하는구나, 사역을. 예레미야보다 사역을 더 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계속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 이 예레미야 다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로 메시지를 줄이면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여시고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데 축복을 돌아오지 않은 거죠. 40년.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계속 예레미야가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죄 짓고 있는데도 계속 보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역자로서. 아무리 설교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따고 맞고 침 뱉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그러면서 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잘 된다, 평안한다, 부자 된다, 건강한다, 아무 문제 없다, 이 사람들 막 이러고 전하잖아요. 예레미야 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심판이 맺다 그러고. 누가 인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잘 된다는 말 듣겠죠. 잘 된다는 말. 점쟁이 왜 찾아갈까요?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가서요 딱 듣고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데 오늘 잘 있겠어, 조금만 고생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위로가 그 말이 잘 된다는 말이. 그래서 복채를 몇백만 원 주고 거기다. 근데 어떤 점쟁이,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 귀신은 좀 알잖아요, 조금. 그래갖고 뭐 나쁜 얘기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찾아간다잖아요, 점쟁이를. 좋은 얘기하는 점쟁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목사들도 봐가지고 야, 이제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죠. 그러나 위로만 하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해야지. 저들이 지금 죄로 다 그 영적인 지금 암 4기에 걸렸는데 뭘 위로를 해. 빨리 그 어떤 상태인가를 가르쳐주고 치료받도록 해야지. 수술받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계속 40년 동안 전에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뒤에 가면은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거짓 대제사장 다 바벨론 군인에게 맞아 죽어요. 때려 죽였어요. 대제사장이 맞아 죽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자, 안타가. 자,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이게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읽어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은 목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훌륭한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목자들을 너에게 다 보내서 영적으로 매일 이 생명의 꼴을 먹여주실 것이고, 그런 말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예루살렘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잘 되고 그런 여기 번성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 그래요. 그건 물론 이제 종말론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 그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 내가 그냥 그 성에 직접 임재하리라. 16절 17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돼요. 하나님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약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는데 온 민족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모습.
하나님 이걸 다 지금 약속하시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영육간입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 왜 자꾸 세상으로 가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아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실 텐데, 예?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길게 했나 내가? 아이고,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신앙의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중요한 게 이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우선순위에 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다, 우리 삶에. 세 번째, 2024년 한 해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에 오늘 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